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빛이 있으라.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 방송실에 너무 많이 안 계셔도 돼요.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 분 이상 빛이 있으라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활짝활짝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좋은 가족들도 성령의 빛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은 제5의 복음이다, 5번째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5번째 복음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승천하시기 전에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내리신대요. 임한대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능력을 받는데요. 두나미스, 더 다이나믹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 한 절에 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8장,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8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이 마지막인데 28장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땅끝에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13장부터 28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범위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입니까? 될 것입니까? 내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될 것이다, 축복하시는 거라요. 축복. 증인의 삶이 마땅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축복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축복한다, 기대한다, 그렇게 힘써 봐라.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대하시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난 지금은 증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곳, 온 유대와 사마리아 조금 먼 거리에 있는 곳, 그리고 마침내 땅끝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멀리 있는 곳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거야.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면 나는 지금 복음의 능력이 있나?
그리고 나는 내가 사는 곳에서 아니면 이웃에게, 그리고 나는 선교 지역에 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아, 증인의 삶을 사는 거는 고난받는 삶 아니야?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 잘못하면 내가 또 순교하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쓴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런 특별한 정말 엄청난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숨값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실 때 그렇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냥 보편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증인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또 내가 믿는 믿음이 사실이다, 그거를 내가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 삶을 보여줌으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겁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 그 사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전하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증인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은 유익합니다. 자, 그럼 어떤 점에서 유익하냐? 자, 첫 번째로 증인의 삶은 우리가 증인이 될 때, 자, PPT를 넘기시면 있어요. 자, 증인이 될 때 내가 누구 편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자, 이왕 오셨으니 우리 적극적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봅시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시작. 네, 내가 증인의 삶을 살 때 내가 누구 편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재판장에 재판받는 곳에 증인이 섰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고 측 증인이든지 피고 측 증인이든지. 내가 증언하는 거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집니다. 판결이 달라집니다. 원고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피고 측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의 편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인지 거짓의 편인지, 내가 마귀의 편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편인지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그의 뒤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아무런 힘도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편 세력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필요합니다. 영원한 세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각 분야에 자신들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계속해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이 땅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 편의 사람들은 불쌍한 무리 안에, 그 무리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굳이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아도 나는 당당하게 멋지게 근사하게 살 수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멋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아니니까 당신이 증인된 삶을 살아요. 나는 증인하기 싫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서로 증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 편이라는 게 아주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데, 예수님은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오늘 1장 8절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증인이 될 때 내가 하는 말이 진심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 진짜 같죠? 내 신앙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겉으로 이렇게 포장만 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늬만 교인이야, 무늬만 교인. 진짜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 했는데 그 마음 속에,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조율하고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고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만족과 이익을 극대화할까? 여러분, 그거는 주술이에요. 주술. 무당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여러분, 또 수요 예배가 아니라 또 가야 되나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이거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물질이 진리입니까? 육체가 건강이 진리입니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상 그 무엇 우리가 필요해서 붙잡지만 그건 영원한 게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며 참 진리가 아니다. 그건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잡다한 지식은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연예계, 스포츠계, 정치계, 이런 거는 그냥 아주 빠삭하게 알아. 예? 그런데 예수님만 잘 몰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힘써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느냐? 예수님을 전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보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가 여러분 확인이 돼요.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이 정도를 예수님을 내가 이 정도의 예수님을 알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구나.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나는 왜 예수님 말하는 게 부끄러울까요? 나는 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그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잘 안 할까요? 왜 부부지간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못할까요? 왜 나는 친한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이야기는 잘 몰라도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즐겁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거를 저와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어렵게 살다가 목장으로 모였어요. 그럼 목장 안에서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지냈는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진리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목장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이, 내가 전하는 신앙의 고백이 진심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조용히 믿어야지. 여러분, 조용히 믿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조용히 믿지 말고 담대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잘 믿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증인될 때 또 이런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나의 삶이 멋진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 증인의 삶이 죄를 다스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죄를 다스리는. 여러분,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 그것도 좋은 건데 그것은 좀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인 게 뭐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나눌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거룩한 고민과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죄 지을 틈이 없어요.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언제 죄 생각을 하겠어요? 언제 죄와 친해지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같아요. 살맛을 잃어버렸어. 요즘 참 살맛 난다,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전하면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생기가 넘칩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저앉았던 인생이 힘있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날지어다, 살맛 나는 인생이 될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려고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썩어져 가고 있잖아요. 환경 오염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환경만 오염된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도 오염되고 있다. 참, 마음이 오염돼 가지고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우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빛,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진짜 믿으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는 오염된 마음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면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고 누려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한 영혼이 살고 한 인생이 변화되고 한 가정이 일어서고 다시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다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평세 때 침례받는 그런 순서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오랫동안 공들였던 VIP들,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형제자매로서 내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일평생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 구원받고 침례받는 그런 목원들의 모습, VIP의 모습을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어디 좋은 거 구경하지 않았어도 정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근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영적인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나왔는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로 국적을 확실하게 옮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구원에 의심이 없어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차원이면 여러분 복음 못 전해요. 증인의 삶을 못 살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할 때에는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사람이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게 의심이 되면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증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님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고 행복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거, 감사한 거를 나눠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어떤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시민권자다. 대단해요, 여러분. 미국 영주권자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주권을 못 땄어. 그냥 체류자야, 체류자. 방문자. 그러면 더 눈치 보고 살아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 그 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데 언제 쫓겨날지 몰라. 그런 사람들 늘 기도 제목이 영주권 따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살고 싶은데 못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싶은 외국인들이 많죠. 그런데 추방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시민이고 영주권자고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 스위스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 빛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는 거, 그런 세상 것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진리에게로, 하나님의 나라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스타, 그 정도가 아니라
잠깐 스타로 기억되고 잊혀지는 그런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 예,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해.